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하시죠.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십시다.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나로 인하여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왜 선물을 사줍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또 밥도 사줄 때가 있습니다. 왜 밥을 사줍니까? 밥을 먹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왜 친절하게 대해줍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같이 하찮고 피조물인 존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하여 기쁨을 받으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투성인 우리들을 인하여 좋아하신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여기에 욕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 기쁘면 뭐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줄 알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내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죠.
에녹, 노아,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야곱, 다윗, 사무엘 이렇게 쭉 믿음의 명장들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당연히 믿음이겠죠. 1절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2절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3절에 믿음으로,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6절에서 믿음 없이는,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7절 중간에는 믿음을. 하나님을 뭘 믿습니까, 여러분? 뭘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세상에 신은 유일한 신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좋은 줄을 아는데 상당히 제한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을 쉽게 믿고 자기가 하는 일도 쉽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를 올 때에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온다. 아주 쉽게 믿어요. 서울을 가는데 성정리에서 KTX 타고 용산역까지 간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세뇌돼서 그냥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 그런 식으로 절대로 순수하게 믿음을 내놓지를 않아요. 의심을 하죠. 근데 사실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온다? 여러분, 그것처럼 생명 내거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KTX 타고 용산을 간다. 여러분,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뭔 사고가 날 줄 알고. 근데 다 믿어버려요. 다 믿어버려요. 새벽에 교회 오실 때 차 안에서 눈 감고 졸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앞에 운전한 사람 믿어버린 거예요. 기차 타고 있는데 앞에 저 앞에서 운전하는 기관수에 모든 것을 믿어버려요. 그 안에서 떠들고 전화하고 먹고 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데 앞에 기장이 몰고 가는데 무서워가지고 기장이 전화 안 전화 뒤에 가서 이렇게 눈 부릅뜨고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어요. 다 믿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해요. 사실 그 날마다 있는 하찮은 일들은 믿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믿지를 않아요. 말만 믿는다고 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 제일 좋은 첫 번째 대답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영어로 하나님을 God이라고 그래요. God인데 앞에 첫 자를 G를 대문자로 쓰냐 소문자로 쓰냐 해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소문자로 G를 쓰면은 잡신이 돼요. 일반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앞에 G자를 대문자로 쓰면은 God이 똑같은 발음이고 똑같은 글씨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만
그 대문자 G를 쓰고 가시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소문자 GOD를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고 당신의 종들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계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자기의 삶을 적용하려고 하는 이것을 아마 제일 편지를 보낸 아버지로서의 제가 기뻐할 겁니다. 근데 편지를 성심 써서 보냈더니 그 편지를 잔소리라고 또 잔소리를 써놨다고. 전화해서 편지 읽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읽었어요. 네. 그리고 알았어요. 전화를 끊어버려요. 여러분, 편지를 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언짢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를 읽으면서 건성으로 읽고, 또 잔소리, 또 하나님이나 하는 잔소리. 지난번에 또 했던 똑같은 말로 나오네. 이렇게 하고 건성으로 여겨.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에 기록된 이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냐? 자연의 이치대로 유전적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유신 진화론을 믿어가지고 이 진화된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창조의 방법이지 않냐? 이렇게 곁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고 그 창조를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느냐?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욥기 38장부터 나오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빗장을 지른 자가 바로 나다. 방송실 성경 찾지 뭐해도 여기까지 와도 된다. 그러나 바다에 넌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 명령하기를 동이 트게 해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 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이 온갖 우주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막에도 비가 내린다 그러면은 누가 가서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는 것이고, 저 바다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그 경계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인 것이고, 오늘 아침에 새벽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새벽벽을 보고 명령을 해놓아서 새벽이 있는 것이고, 아침에 해를 통하여 해가 떠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해가 떤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할 때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에 100년, 1000년 사는 나무도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 수명이 긴 짐승들도 있는데 그렇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고작 길으면 100년인데 100년 살다가 열심히 죄짓고 살다가 열심히 놀고 열심히 먹고 그러고 살다가 죽어버리면은 뭐 하겠습니까? 죄인으로서 죽는 것 외에 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은 마음대로 살 것인데 이 죄도 저지르고 저 죄도 저지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날마다 죄 저지르고 살 것인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벌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것인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아멘. 이런 기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냐 그 말이에요. 뭐 우리가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책이나 뭘 보고 어떤 것이 감명을 받으면 눈물도 찔끔거리고 가슴이 뭉클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만들어 온 언어와 기술을 통하여 보는 그런 장면들이나 그런 언어도 가슴이 뭉클한 것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우주를 섭리하신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 오고 가슴이 뭉클하고 울림이 있고 있냐 말이죠. 이거는 지식적인 알미 되어버리고, 이것은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뻔한 소리가 되어버리고 감동도 감격도 오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자고 우주를 창조를 하신 뿐만이 아니라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 그래서 그를 자기의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은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과 에녹, 노아 세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다 설명하면 다 맞는 소리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식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녹도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데 4구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에녹은 22절 말씀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죽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3사람이라고 그랬죠. 에녹, 또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 같은 사람은 아주 장황하게 나왔어요. 그의 치적, 그의 행적이 길어요. 그런데 요 에녹은 4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4절밖에 안 되는데도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동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죽음 없이 하늘나라로 갔다.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데 에녹은 이런 일이 있을까? 물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서 하늘나라 가나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나 하늘나라 가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간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이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야 죽어 부활하신 분이시니까 사실. 에녹은 왜 이런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그를 죽음으로 부르지 않냐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다. 이유가 뭘까?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았다. 길게 사나 짧게 사나 치적이 길거나 치적이 짧거나 뭐 대단한 업적을 남겼거나 대단한 업적이 없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노아도 볼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번창하였을 때에 죄 짓는 것도 번창해서 어떻게든지 죄 짓고 사는데 혈안이 되었죠. 오죽이나 하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셨죠. 그것을 노아에게 허락하셨는데 노아가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때에 말씀대로의 신앙으로 살았어요.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다 타고 난 다음에 문이 닫히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비난하고 조롱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끝장이 났고 노아의 가정만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좋아해놓고 하나님도 좋아하신다. 내가 기뻐해놓고 하나님도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옳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옳다라고 하실 거라고 뒤집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야 내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나도 기쁜 것이고,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이 내가 옳은 것이죠.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다니까요. 가인의 제사처럼 드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대로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모자랍니까? 목회자가 모자랍니까? 무슨 시설이 모자랍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입니까? 말씀대로의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쁘게 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대로 말씀대로 믿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승되도록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고, 수련회를 하는 것이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것을 계승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 활동하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유니폼 맞춰서 똑같이 입고 아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개혁이 우리 안에 있는 주일학교부터 있기 위하여서, 개혁이 그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부터 먼저 있게 하여서 교육자와 교사들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와 어른의 세대들이 먼저 말씀대로의 신앙, 믿음으로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또 다른 말씀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잠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